했었는데 상병팀인가에서 군대 목사님이 바뀌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저의 그 삶의 모토가 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은혜가 되기 시작했어요. 군생활이 원래 좀 힘들긴 하잖아요. 저는 상대적으로 편한 공군에서 또 수원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에 비하면 좀 편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남자들에게는 그냥 고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신병교육대에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연장해 가고 또 뭐 위기도 있었지만 잘 극복해 나가고 그렇게 예배자로서 세워지게 있었습니다. 예배는 못 드렸지만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일병 끝날 때쯤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일병까지는 한 1년간 거의 1년간 예배를 못 드리다가 한 3병쯤 됐을 거예요. 상병 만호봉쯤인가 목사님이 바뀌셨어요. 군대 목사님이. 그전 목사님도 굉장히 좋으셨고 저희 형님이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에 공군 군목으로 있으셔가지고 군목 목사님 전화를 했나 봐요. 근데 그 공군 목사님 친히 우리 내후반에 전화도 해주시고 그랬었어요. 뭐 그래도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교회 생활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일병 지나서 이제 상병쯤 될 때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상병 끝날 때쯤 목사님이 바뀌신 거예요. 뭐 군대는 2년마다 한 번씩 바뀌니까 목사님들이. 근데 이분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근데 파일럿이 못 되시고 군목이 되신 거야. 그것도 공군 군목. 어쩌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거예요. 내가 원래 파일럿 하려고 했는데 전투기 조종사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는 열등감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사병들하고 정말 잘 지내셨습니다. 그분이 설교하시는 가운데 예배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항상 제 마음에 막 두근거림이 있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마침 병장을 딱 하니까 여유가 좀 생긴 거예요. 병장이니까 누가 뭐라고 못해요, 함부로.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도전이 와서 오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못 가니까 그냥 버틴 거예요. 버티어서 오후 예배 끝나고 한 3시 반 4시쯤 이제 들어갔는데 또 한마디 또 하시겠고 하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긴장을 하면서 들어갔는데 갔다 왔냐?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보다 쉽게 넘어갔고요. 또 수요 예배도 그 전부터 드리기 시작했는데 수요 예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공군에 있었으니까 비행하는데 보조에 있었거든요. 비행이 끝나야 근무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비행이 안 끝나면 근무가 안 끝나요. 비행이 일찍 끝나고 혹은 저랑 교대해 줄 사람이 있으면 와서 예배 드리고 내후반 생활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을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또 도전이 되는 거예요.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니까 이제 새벽 예배를 한번 해보자. 새벽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5시. 근데 제가 그때는 군대에서 있었으니까 알람 시계가 없었어요. 알람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데 좀 긴장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로 한 번도 안 빼놓고 이렇게 4시 40분, 한 4시 한 30분 이렇게 일어나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예배당이 좀 멀었기 때문에 걸어가면 헌병대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운전병이었거든요. 차를 몰고 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다시 와서 근무하고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새벽 예배를 가는데 5시 2분에 깬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막 옷을 딱 입고 다시 시계를 딱 쳐다봤는데 5시 5분쯤 돼야 되잖아요. 다시 4분이나? 근데 시계가 이상해요. 2자는 그대로 있고 6시도 아닌 것이 5시도 아닌 것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다시 쳐봤더니 12시 25분에 깬 거예요, 제가. 그게 5시 2분으로 온 거지. 그래서 이제 전투복 다 갈아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시 누워서 그대로 자고 5시에 깨서 새벽 예배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은혜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은혜의 시점 7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군 생활은 뭐 길어야 2년 반이니까, 저는 이제 30개월 했는데 2년 반이니까, 그리고 저는 공부는 병장이 10개월이었어요. 꽤 길죠. 근데 그래도 제가 7월에 병장을 달았을 거예요. 그럼 제대할 때까지가 이제 내년 4월이면 제대를 해야 되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뭘 하기도 그렇고. 특히 저는 이제 교사를 하고 싶었는데, 지휘학교 교사를 하고 싶었는데, 지휘학교 교사는 중간에 들어갔다가 또 중간에 제대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12월에 안 한다고 그러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차장대를 했어요.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뭐라도 하고 싶으니까 차장대 좀 시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지휘자한테 물어봤더니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음악을.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다들. 그때 이제 옆에서 주워 들으면서 음악을 배우고 함께 하나님의 찬양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한대요. 근데 때마침 제가 그때 휴가를 나갔어요.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재밌게 정말로 크리스마스를 즐기면 되는데, 제가 크리스마스 때 그 수원의 비행장에 가가지고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고 왔어요. 정문을 통과하는데 그 헌병이 있잖아요. 헌병이 뭐야 이 몸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은혜가 쌓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렇게 저는 군 생활이 은혜의 시간이었고 감사의 시간이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서울에서 지방 시골을 내려오면 기차를 타면 저희 부대를 통과해요. 희한하게 돼 있어가지고 부대를 지나가게 돼 있어, 관통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부대를 지나갈 때마다 내가 은혜 받았던 곳이지, 내가 기도했던 곳이지, 내가 눈물 흘렸던 곳이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감격을 누리고 그렇게 추억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군대에 있었던 곳은 그쪽 방향으로는 오줌도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것이 항상 은혜의 자리였고 감사의 자리였기에 지나갈 때마다 늘 감사했고 또 은혜를 추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오늘 그 유럽의 최초의 신자이고 유럽 최초 교회의 설립자이고 그리고 유럽 그 교회 최초의 여자 지도자가 된 여인의 모습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디아라는 인물이에요. 루디아는 본명이 아니에요. 그 리디아라는 나라의 두아디라시 출신이에요. 리디아 발음이 좀 어렵잖아요. 아마 루디아였을 것 같아요. 그거 발음이 하다가 어려우니까 우리나라는 번역을 좀 쉽게 하려고 루디아라고 한 것 같아요. 루디아는 나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별명인 거죠. 우리 사진 하나 보실까요? 사진 그다음. 저희 혹시 글씨 보이세요? 외남댁인지 외남댁인지 모르겠어요. 외남이에요? 외남이에요? 외남댁이에요? 네. 근데 그분의 본명이 아니죠. 본명은 안순예예요. 우리는 외남댁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래요? 그냥 그 지역에서 왔다고, 그 동네에서. 그렇게 루디아는 별명이에요. 본명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 빌립보잖아요. 우리가 빌립보서 공부했었죠? 네, 설교했었잖아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로 변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 두 여인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이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둘 중에 한 명 아닐까? 라고 추측할 뿐이에요. 누군지 이름을 몰라요, 정확하게.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면 가까운 동네 출신 그 동네 이름을 별명으로 불러요. 외남댁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먼 동네 출신이면 도시 이름을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가 서울에서 살았어요. 서울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서울 출신이라고 해서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서울댁이라고 부르겠죠. 이 사람이 이런동 사람이거든요. 이런 댁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댁이 뭔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댁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지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큰 도시인 서울댁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본명은 알지 못하지만 루디아 교회에서, 루디아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 그 나라 사람이 빌립보에 살기 때문에 루디아 댁 한 것 같아요. 추측이에요. 근데 확실한 건 본명은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은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남편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별했는지 아니면 결혼을 처음부터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루디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같아요. 보면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 혹은 경건한 사람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다고 그랬어요. 유대교 귀한 이방인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 줄여서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믿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녀는 옷감 장사입니다. 자색 옷을 팔아요. 상당히 고가의 옷감이에요.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비단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주 고급진 비단만. 귀부인이나 왕만 입는 그런 비단만 취급해서 파는 여인인데 상당히 부자였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이 두아디라는 자색 옷감을 만드는데 유명한 도시예요. 근데 빌립보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옷감을 바닷가에서는 조개로 만들고 두아디라 지역에서는 또 다른 풀로 만드는데 이 사람은 두아디라 출신의 빌립보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추측컨대 두 가지 옷감을 다 만들 줄 아는 그런 실력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개물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그리고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표현하잖아요. 로마의 식민지란 말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로마의 또 다른 작은 로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의 퇴역 장군들, 나이 많은 귀족들이 휴양 도시로 오는 게 빌립보예요. 빌립보는 살기가 엄청 좋습니다. 그 지중해 연안이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 로마 시보다 더 아름다운 게 이 빌립보 지역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퇴역한 군인들, 그 다음에 귀족들이 살아서 로마 시민권을 주는 그런 아주 좋은 곳이었기에 거기에서 장사를 하되 두아디라 출신의 옷감을 좋은 것을 두 개 다 취급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루디아는 굉장히 부자였을 거예요. 그냥 독보적인 사업을 감당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바울 일행을 만나는 거예요. 비록 그곳에 회당이 없어서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더욱이 이 무리에 보니까 남자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유대인은 10명이 모이면,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쳐요. 전문 랍비가 없더라도 좀 이렇게 학식이 있는 사람이 가르쳤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었고 바울도 회당에 가서 전도한 이유가 내가 거기 부분에서 설교하겠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야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니까. 근데 빌립보에는 그런 곳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딘가에 기도하는 곳이라도 있겠지라고 하면서 강가에 갑니다. 왜 강가로 갈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바벨론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할 때 바벨론 지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제사를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 바로 강가예요. 그 시편에 보면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 노래했던 장면들을 묘사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팝송 중에 바벨론이라는 팝송이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다들 입으려고 밥 먹어 이렇게 오해하는 팝송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 슬픈 노래를 불렀던 그것을 노래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를 불렀고 기도했고 슬픔을 노래했고 그다음 함께 기도했던 곳이 전통적으로 내려와서 계속해서 그렇게 강가에 기도처가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마 그랬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강에 있으면 아무래도 뭐 세례나 이런 것들이 좀 편하잖아요. 의식을 치르는데 유용하니까 강가에 기도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바울도 그걸 아니까 이제 강가에 가본 거예요. 그 빌립보 도시의 그 밖에 있는 강가에 가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특별히 이렇게 남자들이 모여 있는 곳은 없었고 여자들만 모여 있는 그런 기도처가 있었던 거죠. 이게 건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건물이 없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나타나니까 이 루디아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냐? 라고 물어봤겠죠?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루디아도 이방인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유대교에 들어왔으니까 말씀을 계속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용이 좀 달라요, 이상하게. 예전에 가르쳤던 랍비들이나 어떤 설교했던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구약에서 그 말씀만 잘 풀어줬는데 이분은 자꾸 다른 것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뭐지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가르침과는 사뭇 달랐지만 내 가슴에 자꾸 치는 게 있는 거예요. 가슴에 와닿는 게 있어. 뭔가 다르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들었던 것 같지는 않고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의 가르침이 마치 자신을 향한 말 같고 그가 말하는 예수라는 분이 마치 자기 자신만을 위해 십자가라는 곳에 달려 죽으신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죽음은 이기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녀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마침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메시아라고 믿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모두에게 세례를 받게 했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 대가족 문화이고 가장이 예수를 믿으면 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고넬료가 그랬던 거죠. 아마도 루디아가 남편이 없이 혼자 살아서 자녀들이 있었는지는 없었는지 알 수 없지만 자녀가 있었다면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자신들의 하인들에게도 다 세례를 받게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마음을 주께서 여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루디아가 유대교의 귀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전해지자 그녀의 마음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거죠.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려고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의 은혜 받아야지 라고 해봐야 그게 내 노력으로 되면 참 좋겠는데 되지 않습니다. 분명 나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천국은 침노당한다고 분명히 그러셨어요. 열심히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말씀에 쫑긋 귀를 세우고 모든 잡생각들 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에 거슬리는 그래서 귀를 닫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버리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들어야지 하는데 귀를 막아버리면 귀가 닫혀버리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끝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저희 교회 같이 섬기던 부목사님이 그 우리나라 천재였던 분하고 우리나라 천재에서 기네스북에 IQ 210으로 등재된 분하고 같이 군생활을 했는데 그분도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자기한테 기도문을 써달라고. 왜 그러냐. 나보다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나한테 왜 기도문 써달라고 그러냐. 난 도대체 못 쓰겠대. 요한복음 성경을 읽어라. 내가 성경을 안 읽었겠냐? 열심히 읽었다 하는데 모르겠다. 그래. 세계적인 천재였어요. 그래서 10대 때 박사학위를 따고요. 그 다음에 그
나사라는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연구원으로 있다가 오신 분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더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IQ 210짜리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설교 중에도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시는데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를 우리는 이제 성령의 조명이다, 조명해 주신다, 비춰주신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데 설교 중에도 이렇게 특별히 내 마음에 꽂히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한 가지 메시지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서울 올라가서 그 헌신예배 인도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돌아오는 그 차에 있는데 톡을 보내오셨어요. 카카오톡을. 여자 집사님이신데 이렇게 오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간중간에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요즘 함께 일하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제 신앙생활에 관심을 갖고 궁금해 하더라고요. 감사히도 안물, 안궁은 아니더라고요. 이 안물, 안궁은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하다. 설교 제목이 그거였어요. 안물, 안궁. 그러니까 관심 없으면 안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관심이 없으면 안 물어봐요. 그 사람들 신앙생활에. 근데 제가 안물, 안궁의 삶을 넘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그때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라는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뭔가 줄 수 있는 대답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요즘 저에게 은혜의 말씀이었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는 거예요. 옛 목사님 말씀 중에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한 9년 정도 사역했으니까 설교 여러 번 했겠죠? 근데 이제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던지십시오라는 설교를 했나봐요. 그러니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어상으로 이게 맡기다라는 표현은 던지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그 말씀을 저는 잊고 있었죠. 설교하고 이제. 근데 그분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씀이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옛 목사님 말씀 중에 근심 걱정을 주께 맡기지 말고 주께 던져드리라고 했던 말씀이 크게 마음을 움직였던 적이 있었지요. 오늘의 말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사모님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톡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남전도의 헌신예배 예배인도 하나 간 거예요. 설교하러. 근데 여집사님 은혜를 받았어요. 남집사님은 제일 반응이 좋았던 분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목사 설교 진짜 길었는데요. 안 지루했어요. 뭐 그게 다였거든요. 남전도의 헌신예배 가서 남전도에게는 은혜를 잘 못 끼친 것 같고 이 여집사님에게 은혜를 끼쳤고 도전이 됐고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 감사하고 또 그렇게 대답할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겠구나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갖고 이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다는 다짐을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부족한 저의 설교가 그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온 것이지. 그렇게 의도하지 않은 사람이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분에게 필요하셔서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설교자는 사실 누가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최선을 다해서 오늘 특히 저는 본문 정하는 걸 너무 어려워해서 이렇게 그냥 연속적으로 합니다. 한 번 정하면 그 다음 거 하면 되니까. 그 대신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합니다. 오늘 안 나오신 분이 지난 주간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30분 하는데 얼마 준비하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1시간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것만 제가 볼 때 한 8시간 됐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보통 3일 준비해요. 그렇게 준비해요.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나름 누수되는 것도 시간도 있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감동이 되는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같은 본문을 읽어도 제가 오늘은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다음날 이렇게 설교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날 주시는 감동의 방법으로 말씀을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가슴에 꽂혀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대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떤 기도 하셨지요? 제일 중요한 기도는 저를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설교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 기도가 제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제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저의 기도와 저의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뭐 훌륭한 스펙을 가진, 이력을 가진 목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헌금 많이 하는 게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실 수 있겠지만, 하게 하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필요하신 물질 채워주실 겁니다. 물질이 얼마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해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지, 여기에 뭐 박사학위 가지신 분이 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저를 변론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묵상할 때, 그렇게 기도하며 기대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여러 은혜를 누린 사람은요, 결국 그것을 내 마음 한켠에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았을 때 생각나잖아요. 그죠? 막 즐겁게 예배하고, 우리 권사님 한 중에 맨발로 여기까지 오셨는데 눈 오면 발 시려운지 모르셨잖아요. 물론 열이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간절함과 기쁨이 있으니까 발이 왜, 아무리 열이 많아도 발이 왜 안 시렵겠어요. 20분씩 걸어오는데 20-30분씩 걸어오잖아요. 근데 발이 안 시려울 수 있는 이유는 발이 시려운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 마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여기 있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발이 시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뭔가 하지 않고 견딜 수 없이 열심히 봉사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왜 해요? 하라고 하니까요? 죽었다 깨어나면 못해요. 하라고 한다고 그렇게 해요? 흉내는 내겠지, 흉내는.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서 저희 군 생활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송축할 수 있는 섬김의 길을 가고 싶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일 수도 있고, 그것이 기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봉사일 수도 있고, 그것이 예배자에 참석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일 수 있어요. 저는 군생활 중에 은혜 받았던 저는 봉사를 하고 싶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교사와 찬양대 중 고민하다가 10개월 중간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애매하니까 그래도 효과적으로 그게 무리가 되지 않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에 들어가자고 했던 거죠. 제 마음은 교사에 있었지만, 주일학교에 있었지만, 그래서 찬양대를 하는 게 무리가 없겠다 싶은 마음에, 어쩌면 교사를 했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죠. 제 그때의 마음은 그랬어요. 내가 중간에 들어가서 또 중간에 나오면 반편성이든 뭐든 이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 찬양대를 하죠. 어쨌든 찬양대를 선택해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으로 행복하게 섬기다가 제대를 했어요. 오늘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오늘 루디아는 그렇게 자신이 은혜를 받자 바울 일행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영적인 스승님을 그냥 놔두지 않고 우리 집에 오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여자잖아요. 남편도. 어떻게 해요? 우리 집으로 들어와 사세요 그러면 이 여자가 유혹하나 뭐 이럴 수도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달아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유대의 율법이라는 감히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상종할 수가 없어요. 같이 밥도 안 먹어요. 집에 들어가다니 깜짝 놀랄 일이죠. 루디아가 이 정도는 알았을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유대의 교회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이방인이고 여자이기에 더더군다나 위험을 할 수 있으니까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데 루디아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며칠을 배울 수 없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설교를 통해 구약의 율법을 초월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라는 말을 하며 바울 일행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강권했다고 했잖아요. 한번 저 예수 믿잖아요. 그럼 같이 와서 지내셔도 되지 않겠어요? 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요. 강권했어요. 오시라고 바울 사도가 못 이기는 척하게 그렇게라도 하게 막 끌어당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돌려드리고 싶을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가뿐하잖아요. 그렇듯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런데요, 은혜가 깊지 않으면 감사한 마음만 갖고 말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나한테 잘해준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참 감사하다. 그 마음으로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있잖아요. 저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로 끝내시는 은혜가 있어요. 왜 그래요? 너무 크지 않으니까 그래요. 어떻게든 갚아드려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돼요. 감동이 돼요. 마음에 꿈틀거림이 있어요. 또 목사님 은혜로웠습니다. 끝. 설교 안 들은 은혜 받은 거나 안 받은 거나 뭐 비슷해요. 그거는. 은혜 안 받은 것보다는 나아요. 왜냐하면 다음 기사들을 기대하게 되고 또 그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다는 것은 분명하니까. 근데 결단하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 설교는 뭐 허공을 때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별 진배 없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에 대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루디아는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루디아 집에 오래 머물렀던 것으로 보여요. 빌립보 사역을 할 때는 늘 거기에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빌립보 교회가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최초의 유럽 교회가 그 집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제가 첫 해 설교를 빌립보서를 했었는데 그 빌립보서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 사도의 순회 전도와 목회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여러 번 도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렇게 끝까지 섬김의 자리를 가진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이고 그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였냐? 루디아였던 거죠. 그 루디아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2024년에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뭐 표제상으로는 신년 감사주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전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이 있어요. 그 처음 받았던 또 은혜들이 있습니다. 가물가물하시죠 다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소환해서
받은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올 한 해 그리고 우리 남은 평생에 하나님께 그 은혜를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구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24년도에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 1년의 표어처럼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줄 아는 그런 우리 구미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